박수를 치시니까 아이고 참 오늘 여러분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는 이 교회 자주는 오지 못했지만 그동안 여러분이 큐티 집을 또 사서 큐티 하신 분들은 제가 또 일찍부터 발행도 하고 칼럼도 쓰고 해서 조금 간접적으로는 만나 뵌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무슨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시편 말씀 중에서도 좀 무거운 또 읽으면서도 가끔 좀 부담이 되는 시편 51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내용이 좀 길기도 하고 좀 딱딱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한 번쯤 51편의 그 내용이 뭔지 또 다윗을 변화시킨 그 참회의 깊은 과정이 어떤 건지를 좀 알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유명한 3대 참회록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참회록, 톨스토이의 참회록, 루소의 참회록, 이렇게 3개의 참회록이 있는데 깊이 자기를 성찰하고 참회록을 썼던 사람은 그 참회라는 과정을 통해서 굉장한 변화를, 또 내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시편 51편은 길이로 비하면 훨씬 짧지만 이 속에 담겨 있는 그 회개에 대한 또 죄에 대한 그 통찰이 워낙 깊기 때문에 사실 51편의 과정을 통해서 쓰러졌던 다윗이 다시 일어났고 또 이전의 다윗과는 또 다른 우리가 아는 정말 성자 다윗으로 거듭나는 과정이 바로 시편 51편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편 51편을 좀 주목해 보고 싶은 이유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갈수록 죄는 더 많아지지만 회개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또 남을 향한 정죄는 더 날카로워지지만 자기를 향한 성찰은 점점 무뎌지는, 또 회개를 한다고 하지만 매우 피상적인 회개로 끝나버리는 이런 세상을 살다 보니 회개를 통한 참된 성숙과 변화를 만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오늘 시편 51편을 조금 꼼꼼하게 좀 읽어보고자 합니다. 시편 51편은 그 시의 배경이 어떤지를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또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터에 보내서 죽게 한 다음에 참회하는 마음으로 썼던 시이지요. 사실 이 죄를 다윗이 아무도 모른 척 넘어가려고 했지만 아주 소수가, 이제 측근에 있는 소수가 알았던 것 같고 그 중에 나단이라는 사람이 죽을 각오를 하고 왕 앞에 가서 왕의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당시 왕들이 대부분 그랬듯이 그 한 사람 신하를 그냥 딱 처리하고 죄를 덮어버릴 수도 있었겠으나 다윗이 그 시대의 여러 왕들처럼 행동하지 않고 정말 왕인데 자기 죄를 인정합니다. 왕으로의 권위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엄청난 사건이었지만 그러나 자기 죄를 자백함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으로 다시 세워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시편 51편을 보면 이 다윗이 그 죄를 짓고 난 다음 아마 나단을 만나기 전까지 얼마나 깊이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통회하는 마음을 가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골리앗을 단번에 쓰러뜨렸던 영웅, 국민적 영웅 다윗을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다윗의 더 위대한 모습은 자기 속에 있는 죄라고 하는 숨겨진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런 점에서 참 위대한 신앙적 영웅이 됐습니다. 남을 지배하는 힘, 그런 외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이 더러 많이 있으나
그 남을 지배하는 힘을 제어하는 내적인 힘은 매우 결핍된 사람들이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다윗은 왕으로서 국민을 지배할 수 있는, 백성을 지배할 수 있는 막강한 정치적 군사력 힘을 갖고 있었지만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자기를 지배하는 영적인 내적 힘을 기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이 어떤 회개의 과정을 거치게 됐는지를 시편 51편을 좀 꼼꼼하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제 개역 개정으로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은 새 번역으로 읽으셔서 조금 더 번역이 좀 잘 되어 있습니다만 이 한글 개역 개정 번역에 죄, 죄과 이렇게 유사한 단어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로는 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페사, 아온, 하타트라고 하는 세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가 동의어지만 강조점이 조금씩 틀립니다. 페사는 하나님을 향한 거역의 방점이 찍혀 있고요. 아온은 남에게 끼친 손해의 강조점이 있고, 하타트는 잘못된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죄를 말할 때 세 명사를 쓴 다음에 그 죄를 처리하는 방식을 말하는 동사도 또 세 가지 동사를 쓰고 있는데 지워주소서, 씻어주소서, 제해주소서 이렇게 세 가지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것을 지워주시고 옷을 빨듯이 씻어주시고 또 용광로에서 금속 찌꺼기를 제하듯이 태워 제해주소서 이렇게 세 가지 명사,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하면서 자기의 죄를 참여하는 이 다윗의 이 시 초반부를 보면 다윗이 자기의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다. 정말 죄가 지닌 여러 면을 다각적으로 생각하고 깊이 아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이런 죄를 오랫동안 그의 마음속에 괴로워하면서 고민하고 있었다는 것이 3절에 나옵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 다윗이 나단이 오기 전까지 죄가 없는 사람처럼 태연하게 지내긴 했지만 속으로 양심이 늘 죄의 고발 앞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의 양심을 찔렀던 죄가 어떤 죄입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다음 구절이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자기 양심을 찔렀던 죄가 바로 피를 흘린 죄인데 그 피는 직접적으로 우리아의 피를 흘린 죄입니다만 이걸 확대해 보니까 그 아내의 정말 가슴을 찔러 피를 흘린 죄고 또 신하들을 실망시키고 백성들을 실망시킴으로 그들의 마음의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죄. 그러니까 한 사람의 피를 흘린 것만이 아닌 그와 연관된 파생된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린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죄가 가지고 있는 이런 범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다가 내가 사람들에게 그 당사자 우리아뿐만 아니고 밧세바와 또 그 친척들과 백성들의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형태의 피를 흘린 죄를 지었다고 고민하다가 이 죄는 사람을 향한 죄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심하게 아프게 하고 실망시키고 괴롭힌 하나님을 향한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데까지 죄에 대한 사색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내가
함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으면 주로 이제 어떤 상대에게 죄를 짓고 피해자를 만들고 내가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 내 죄는 바로 그 사람 한 사람에게만 피해를 줬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기 쉬우나 그 한 사람과 연결된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친 거고, 그 많은 사람들을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매우 아프게 한 죄를 짓게 된 거니, 이 죄가 얼마나 정말 넓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죄가 가지고 있는 아주 보이는 사람에 대한 죄, 하나님을 향한 죄, 이 두 측면이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거죠. 우리 창세기 3장만 해도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지었던 죄가 하나님 한 분을 향한 죄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죄, 선악과를 따먹는 죄는 곧 아담과 이브 간의 그 관계를 깨뜨리고 자연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자기의 관계를 깨뜨리는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면서 수없이 파생 효과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이렇게 죄를 자백하는데, 죄를 고백할 때 우리의 성향은 내가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왜 죄를 짓게 됐는가? 그 죄를 짓게 된 것은 환경 때문에,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죄를 짓게 됐다고 하면서 가능한 한 죄의 책임을 내가 피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다윗도 사실 충분히 그렇게 자기를 변명할 여지가 없었던 바가 아닙니다. 내가 우연히 내 앞에 유혹의 장면이 내 앞에 있었다. 그리고 그 당시 왕들은 이런 일이 있으면 흔히 내가 했던 것처럼 했고 이건 큰 문제가 그 당시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변명을 할 수도 있었을 거고요. 우리가 이미 다윗의 초기 다윗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나 다윗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쩌다가 죄를 실수로 범하게 됐다, 이런 변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를 다윗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자기의 죄를 정말 적당히 넘어갈 수도 있었겠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5절에 가면 뭐라고 말하는가 봤더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말을 문자적으로 하면 마치 어머니가 죄인이라 죄가 유전되어서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읽히기 쉽지만 이건 시적인 표현입니다. 무슨 표현입니까? 대부분 죄를 조상에게 돌리고 환경에게 돌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으나 다윗은 이 시적 표현을 통해서 나를 죄를 짓게 한 외적인 환경이 있긴 했으나 그에 앞서서 그 죄를 짓게 하는 환경에 적극 반응하는 죄성이 내 속에 깊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예수님이 살인하기 전에 살인할 수 있는 가능성, 즉 미워하는 마음이 내 속에 선재해 있었고, 간음을 저지르기 전에 음욕의 마음이 미리 있었던 것과 똑같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성이 내 속에 이미 있었다고 하는 것을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는 시적 표현을 가지고 죄를 깊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고백은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고백으로 그치지 않고 주님 나는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에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이기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죄에 대한 성찰이 깊어지고 있어요. 죄들을 지었습니다 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가르치리다, 이 말을 좀 풀어보면 정말 중심의 정직한 마음을 갖고 나를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면 죄에 대하여 나에 대해서 지혜를 알게 되는데, 그 지혜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내가 죄를 지어서 어쩌다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내가 내 속에 죄성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환경이 오면 이렇게 쉽게 반응하여 죄를 짓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이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지혜를 얻게 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회개를 하면서 첫 번째는 자기가 지은 죄들을 보다가 그 죄에 민감하게 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죄인인 자기를 함께 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결국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지은 죄들을 씻어야 되고, 또 죄를 짓게 하는 죄인인 자기 자신의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두 가지 문제를 지금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죄를 씻어야 되고 죄인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즉 죄의 결과들을 어떻게 씻고 또 죄를 짓게 하는 죄의 원인을 어떻게 바꿀 건가 하는 걸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가 7절에는 이렇게 이제 죄들을 씻어 주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 성경의 우슬초라고 하는, 우리 같으면 이제 쌀이나무 같은, 빗자루 만들 때 쓰는 그런 쌀이나무 같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때 물을 찍어서 어디 피를 뿌려서 어디에 뿌리건 할 때 쓰는 그런 나무인데, 우리 출애굽할 때 그 문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바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죽음의 신이 넘어가서 출애굽을 하게 됐는데, 그때 뭘 가지고 출애굽 임방에 피를 발랐냐면 우슬초에 피를 적셔서 발랐어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12장 나옵니다.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어린 양의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임방과 좌우설주에 바르고 그랬어요. 근데 이 우슬초가 여러 제사장이 한센병이나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낫게 되면 그 사람들이 공동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제사장이 이제 그러니까 나았습니다 선언할 때도 우슬초에 물을 찍거나 피를 찍거나 이렇게 할 때 우슬초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우슬초가 또 어디에 사용됐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마지막 순간에 이 우슬초 끝에 해면, 요즘 스폰지 같은 거죠,를 해서 신포도주, 붉은 신포도주를 찍어서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댑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신포도주를 잠시 입에 대시고는 하신 말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요한복음에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잠시 보면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실 우슬초에 자신의 피를 찍어서 우리를 발라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이 우슬초에 찍혀서 우리에게 발라짐으로 우리가 지었던 죄들이 씻김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지은 죄를 씻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도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이 구약 시대 때 다윗의 이 우슬초,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제사할 때 죄용서를 선언했던 바로 그것이, 신약이 오면 바로 신정한 어린 양,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을 우리에게 바름으로 우리가 지었던 죄들이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씻음의 기쁨, 이 죄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고 양심의 가책 때문에 불면의 밤을 보냈던 다윗이 바로 우슬초에 찍힌 피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은 다음에 그가 8절에 고백하기를 절급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기쁜 마음을 회복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지었던 죄들을 씻는 것으로 회개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게 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요소가 내 속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죄인이라는 요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바로 그 내용이 10절에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 다윗의 회개가 굉장히 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만 10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제 개역 개정 번역입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런 말이에요. 씻김 받아서 정결케 된 마음이 되게 해주소서 한 다음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말은 원래 정직한 영이란 말이 정확하게 말하면 견고한 영입니다. 그러니까 정한 마음은 씻김 받은 마음인데, 정직한 영적 견고한 마음이라는 것은 다음에 죄를 짓게 하는 상황이 올 때 그것을 견디어내는 견고한 마음을 받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의 상황이 올 때 그것을 이전과는 달리 극복해낼 수 있는 견고한 심령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그것이 내 의지로, 내 결심으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다는 것을 다윗이 깨닫고 주여 내게 견고한 영을 주시옵소서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11절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내 속에 바로 이런 견고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죄들을 씻어주는 우설초에 찍힌 피, 이것이 필요하고 또 죄인을 새롭게 하는 주의 성령,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를 하면서 주여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성령으로 나를 새롭게 해주소서, 이렇게 회개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사도 바울의 이 자기 속에 있는 깊은 죄성을 발견하고 로마서 7장에 보면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다고 정말 괴로워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 속에 나를 지배하는 또 다른 법,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그걸 이길 수 있는 힘,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게 바로 8장에 가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우리 속에 깊이 뿌리 박은 죄성이라는 걸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는 십자가의 보혈, 죄성을 이기게 하는 성령의 역사하심, 두 가지를 강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시편 51편을 가사로 해서 만든 복음송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찬송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정결한 마음을 주소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을 받을 때 정결한 마음이 주어져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어떻게 견고한 영으로 새롭게 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 다윗이 회개를 하면서 이렇게 죄를 씻어 주소서, 죄인 된 나를 새롭게 하소서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여기서 기도가 이제 끝나지 않아요. 다윗의 기도는 이렇게 죄를 용서받았다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구했다면, 이제 그 다음은 회개는 후회하고 용서를 구한 거로 끝나지 않고 돌이키는 삶으로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시편 51편에 그 다음에 용서받은 자로 어떻게 살 것인가가 그 다음 이어 이제 나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내용이 5장 17절,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달라진 삶을 살게 해달라는 내용인데 17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여기 상한 심령이다, 이 말은 찢겨진 심정이다, 이 말인데, 이건 이제 제물을 바칠 때를 그대로 이렇게 이 시로 썼는데요, 제단에 제물을 바칠 때 그냥 산 제물을 바치지 않습니다. 정말 찢어서, 껍질을 벗기고 찢어서 죽여서 제물을 바치는데, 왜 이 제물이 제물로 그렇게 찢겨져 바쳐집니까? 헌제자, 즉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그 양이 찢겨지고 정말 부서지고 그래 제단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제단에 제물을 바치는데,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바로 저 찢겨진 양이 내가 절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 제사는, 그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그냥 제물을 늘 드리듯이 양을 잡아 죽이는 것을 보면서 그 양의 모습이 바로 죄인된 내가 정말 찢겨지고 부서져야 된다는 생각이 없이 제물을 드리면 그 제사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제부터는 제사를 드릴 때마다 양을 잡아서 찢고 부수고 해서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을 통해서 바로 나를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로 저렇게 부서지고 찢겨져야 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 저는 정말 상한 마음으로, 찢겨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겠습니다 라고 그의 달라진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가 이렇게 바뀌죠. 그런가 하면 동시에 사람을 향해서도 달라진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데, 바로 13절 말씀,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이다. 이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친다 그러면 나는 의인이고 저 사람은 죄인이고, 그래서 나는 정말 의인으로서 그 죄인들에게 주님의 용서의 도를 가르친다, 이렇게 읽혀지기 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나는 선인, 너는 악인, 그렇게 했지만 지금 다윗은 모든 백성들 앞에 엄청난 죄를 지은 죄가 다 폭로가 됐어요. 이제 다윗은 나는 의인이 아닌 여러분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죄인으로서,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용서받은 은혜가 있는지를 내가 여러분에게, 죄인으로서 죄인된 여러분에게 용서의 길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겠다. 즉 하나님의 용서의 길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앞에 교만하거나 의인인 척하거나 잘난 척하거나가 아니고, 그 사람과 정말 나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관용하고 또 겸손하게 사는 그런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가장 뛰어난 사도가 베드로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말씀의 권위를 가지려면, 베드로라는 사람은 실수한 것도 없고 너무 완벽해서 주님의 탁월한 제자야, 이렇게 하고 가르치면 훨씬 사도 베드로가 가르치는 말씀이 파워를 얻을 것 같은데, 복음서 네 곳 모두에 사도 베드로의 결정적인 실수들이 전부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막 허겁지겁 실언도 하고 잘못도 하고 비교도 하고, 3번 주님 부인했던,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를 지은 베드로의 모습을 쫙 말해놓고 베드로가 나도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도를 전합니다 라고 베드로가 전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자기를 말할 때마다 나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높은 위치가 아닌 나는 당신보다 더 부족하고 죄가 많지만 참회하는 자로 용서받은 자로 사람들에게 주님의 도를 전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달라진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어떤 결과가 왔느냐? 그 결과가 바로 18절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지금 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쌓아달라는 거 아닙니까? 왜 무너졌습니까? 적이 와서 벽돌을 막 무너뜨리고 한 게 아니고 왕으로서의 다윗이 범죄함으로 그 사회의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졌고 질서가 무너졌고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이 성을 세우죠? 다윗이 회개함으로 지도자로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다르게 삶으로 하나님 다시 무너졌던 이 예루살렘이라는 공동체가 이 사회가 세워지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가정에서 한 가장이 진짜 회개하면 무너졌던 가정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직분자가 진짜 회개하면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정치, 경제, 문화 다양한 영역 속에 그 지도자들이 진짜 회개하면 그 영역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정말 회개하면 세상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참 회개하는 다윗을 통해서 무너졌던 사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회개는 이렇게 함으로 정말 어두운 참회와 회개를 하다가 이 기도를 통해서 사심 서광이 쫙 비춰드는 새로운 장이 쫙 열리는 그런 기도로 9절로 이 시편 참회의 기도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편 51편을 조금 이렇게 분석하면서 읽었습니다만 이 시편을 보면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먼저 회개가 필요하다 이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시대에 피해의식은 더 예민해지지만 죄의식은 점점 둔해지고 있고 또 죄라고 하는 단어는 점점 사라지고 그 자리에 상처라고 하는 단어가 자리 잡고 있고 또 윤리적인 잘못 자리에 심리적인 아픔이라는 단어가 자꾸 대체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하는 내용이 거의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가 틀렸다 라고 하는 소리는 엄청나게 크게 들리지만 내가 틀렸습니다 라는 소리를 듣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요즘 문화, 문학, 음악 등들도 고통으로 내가 아픕니다 하는 내용은 엄청나게 많아요. 뭐 CCM 우리 가사들도 주님 제가 아픕니다 이런 고통을 말하는 내용은 많은데 주님 제가 틀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시, 음악, 문화는 거의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진짜 변화를 경험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마치 물을 유입하는 상수도는 많은데 이제 폐수 처리해야 될 오염수를 처리하는 하수도가 마치 없어진 집처럼, 도시처럼 수많은 정보들, 수많은 예능, 수많은 컨텐츠들이 막 끊임없이 쏟아져서 유입은 되지만 그 죄와 거짓과 비방 등등의 오염을 처리하는 처리시설이 없는, 그래서 사회도 악취가 나고 마음도 냄새가 나는 그런 사회가 아닌가, 그런 점에서 회개가 너무 필요하다. 그런데 이 참회시를 통해서 회개가 필요한데 진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해도 죄에 대한 이해가 너무 피상적이고 또 죄를 처리한다고 해도 처리하는 방식이 올바르지 못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죄? 그래, 죄를 지었지만 그건 실수지 라고 생각하는 정도, 내가 죄인이야 라고 하는 깊은 자각에 대부분 이르지 못합니다. 심지어 이 죄는 하나님을 향한 죄다
이런 생각까지는 대부분 못하지요. 또 죄의 처리를 후회하거나 망각하거나 조금 착하게 살아보자는 결심을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죄를 처리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하다는 것을, 죄인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죄의 깊이도 잘 모를 뿐만 아니고 죄를 처리하는 참길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바로 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고 그 죄를 처리하는 길이 뭔지도 또한 바르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도 넘쳤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아는 만큼 그 죄를 처리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참된 회개가 어디서 가능합니까? 이 세상에서는 저는 이 진정한 회개가 가능한 곳이 없다고 봅니다. 교회에서만 참 회개가 가능하고 참 회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이런 정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이렇게 참 회개를 통한 변화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골리앗, 외적 골리앗을 이긴 영웅 다윗도 필요하지만 회개를 통해서 죄라고 하는 내면의 골리앗을 이긴 정말 성도 다윗이 매우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는 그런 영웅보다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엄청난 조직을 수를 자랑하는 그런 교회보다도 내 죄를 크게 보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진실한 변화를 보여주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시대에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바로 그런 작은 다윗들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사회를 살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내면의 골리앗을 이긴 작은 다윗들이 돼서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내면의 골리앗을 이김으로 세상이라는 골리앗을 이겨내는 그런 겸손하지만 정말 영적인 성도들이 되자, 이런 결심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51편은 다윗이 과거에 썼던 참회 시입니다만 여전히 우리도 다윗과 같이 죄를 짓는 우리 죄인들이기 때문에 이 시편 51편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들이 써가야 된 현재의 참회시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참회시를 쓴 사람은 그 사람은 한 사람일지라도 강한 그리고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눈물이 난 샘물이 마르지 않는, 또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은혜의 샘물이 가정에 흐르고 사회에 흐르고 교회에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모두 우리 안에 있는 죄라고 하는 영적 골리앗을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제대로 이김으로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골리앗을 이겨내는 영적 다윗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